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대략을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계시를 나타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권능 있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준 천사들이 있죠. 그 권능을 준 천사들에 관하여서 시편에서는 여러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러 신들 위에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 내용을 시편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 권능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준 천사들을 여러 신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무슨 우리로 말하면 용어로 말하면 용왕신이 있고 들판에는 무슨 신이 있고 가문에는 또 조왕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신들이라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왜 사람의 아들로 오게 하셨느냐? 그 까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자 원하는 점없고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 그것을 이끌어서 아브람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대. 왜? 세상 죄를 전체를 담당할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칭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을 입고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이름하여서 그분을 인자라 하는데, 그 인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값은 사망이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평생을 죽음 때문에 종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버리고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을 폐한받게 하시고,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복음 진리의 온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영계의 세계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시고 권능 있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이끌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장 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부리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가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나는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그것은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나에게서 나타내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을 해요. 어렵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스스로 계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빚어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들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로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삭을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사역을 해서 하다가도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내 옷자락으로 감추기 위해서 너를 반석 위에 두리라. 그리고 너는 내 전면을 보지를 못하고 내 후면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반석 위에 사이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모세를 탁 가리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후면을 탁 봤는데 모세가 죽을 것 같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 광채가 나니까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광채가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영광이 막 모세 얼굴에 탁 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탁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것도 후면의 영광을 본 모세도 그 영광을 인하여서 죽을 것 같았었고, 그 영광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죽을 것 같아. 그런 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부분을 봤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특별한 중에 특별한 선지자인 거예요. 예? 그런 모세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일 후에 모세가 본처가 있었죠. 본처가 있었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에티오피아 구스 여자를 이렇게 취했어요. 구스 여자라는 것은 백인이 아니죠. 예? 약간의 그렇다고 황인 정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약간 거무특특한 그런 피부를 가진 여자를 이제는 하나 이제 후처로 이제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는 미리암이 그 누님이고 아론은 형님이에요. 모세가 3남매 중에서 막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아내가 본래 십보라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그 이드로의 딸이었는 그 십보라였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나왔었죠. 자식이 나왔었는데 구스 여자를 또 이제 취한 거죠. 그러니까 누님이 되시는 미리암님하고 형님이 되시는 아론 형님이 둘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네가 어쨌냐 저쨌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하고만 말씀하셨어? 이제 이런 거예요. 저하 모세하고만 얘기하셨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미리암에게도 말을 하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론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동생 모세를 지도자인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너희 3명은 해막 앞으로 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판결을 짓겠다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꿈으로 나타낸다. 그죠?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내거나 다니엘도 꿈을 많이 꿨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내거나 이상 중에 나타냈거나 환상 중에 나타내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리암과 아론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과 다른 까닭은 2가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아니 어디서 이상 중에나 꿈속에서나 이와 같이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급소하고 지금 등급하고 너희들은 도대체가 내가 직접 모세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너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이따 이수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2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느냐 이거예요. 직접 보질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 것이지. 직접 보았다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인데 너희가 감히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곧바로 문둥병이 발해했는데 특별히 누님이 되시는 미리암님께서 더 심하셨어 말이. 그러니까 막 깎아내린 거예요. 막 모세를 깎아내렸다고. 깎아내려가지고 문둥병이 막 왜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둥병이 막 즉각적으로 발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엎드렸어요. 누구한테 엎드렸냐면 모세에게 엎드렸어요. 내 주여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누님과 그 다음에 또 형님과 더불어서 지도자의 와 같은 것을 사역 속에서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모세는 모든 걸 다 총괄한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역을 다 해왔는데 여기서 그냥 막 충돌과 막 비난이 막 비방이 섞여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잡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열을 다 매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미리암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두려워요. 만약에 누가 쉽게 말하자면 누가 네 애비한테 자식이 침을 뱉었다 가자. 그럼 아버지를 모욕한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이 어떤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그냥 꿈속에서나 환상 중에서나 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뜻을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급수가 등급이 다르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즉각적으로 낫지 않게 했어요. 낫지 않고 일주일간은 머무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발하였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가지고 모든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진들은 진행을 못했어요. 일주일간 머무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들어오게 됐죠. 이럴 정도로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모세를 볼 때는 그 집의 사환에 불과하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막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는 것인즉 여러분들은 모세 라인에 왔다 갔다 하나님의 아들 라인에 섰다가 예수님 라인에 섰다가 모세 쪽으로 갔다가 이러지를 말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었는 데서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 하는 자마다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이나 또 그건 모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의 메시지가 율법의 행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혼잡돼 가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는 예수 믿으라겠다가 언제는 말씀대로 살아라겠다가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말씀 사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 내용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꼭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죠? 내가 성품을 다해야만 합니다. 마음도 다해야만 합니다.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허다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해? 어떻게 힘을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흥 강사는 그래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때려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 몇 분이요? 예, 5분 됩니다. 어디 계시요? 여기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몇 명이요? 한 20명 되죠. 어디 계시오? 권사는? 손 들어보시다. 하고 난 다음에 물어. 장로님,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 다 했어요? 말 못하잖아요. 힘 다 했냐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이야. 장로님, 힘 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겠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멘 하지. 그 말은 옳으니까. 힘 다해서 헌금했냐고. 이게 묘한 대로 가버리네. 이게 지금 힘을 다해서 헌금했냐고. 건축 헌금하고. 장로님 몇 평에 살아? 제 한 42평 정도 됩니다. 교인이 이렇게 낡았는데 묘한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이 나오겠어요? 힘 다 했느냐고. 마음 다 했어? 네? 하나님의 이 교인은 이렇게 허름한데 장로님의 통장은 가득하네, 돈이. 힘 다 했느냐는 것을 물으면서 이와 같은 말이 딱딱 나가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마음 다 했어? 권사님? 마음 다해서 섬겨봤냐고? 교회를 섬겼냐고? 권사님 집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시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금 교회를 우선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정을 우선시하는 옳은 것인지를 차선을 정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 앞에서 그 마음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에 다 했는가? 이 예배당에 다 했는가? 아니면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 했는가? 집에서 마음을 다 했는가? 그 여부를 따라서 저울질을 해버려요. 그럼 꼼짝달싹을 못해요. 예? 권사님들 아까 손 드셨지? 목숨 다했어? 못했습니다. 목숨 다해서 헌금 좀 해봐. 하나님 앞에 드려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쌓을 것이 없지 부어주시지. 묘한 대로 흘러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놀라우게도. 아멘해요. 예? 아멘 한다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자가,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태까지 힘 다하지 못하고 마음 다하지 못하고 성품 다하지 못하고 목숨 다하지 못하게 해서 헌신한 것들 전부 다 거출하려고 내가 왔어?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갑이 회개해. 아유, 말을 하면은 그냥 아이고 어쩔 줄. 그러면 담임 목사는 뒤에서 있다가 에이 잘 됐다. 에이 권사는 헌금 너 참 어지간히 하더니 오늘 죽었다. 비장로는 그때 그렇게도 헌금도 안 하더니 넌 죽었다. 오늘 얘 죽었다. 누구한테 죽었는지 모르겠네.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후드를 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춰 나타나지면서 그것도 좋다고 여겨요.
근데 그걸 아멘 한다니까요. 성도들은 그걸 은근히 좋아해요. 그렇잖아도 내가 이것을 헌금할까 안 할까 했는데 저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내 속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좋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죠. 1년에 거기에 있는 목사가 생각할 때는, 담임이 생각할 때는 이거 1년에 2번 부흥이 있는 거 4번 늘리면은 참 좋겠다. 왜? 분기별로 받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피차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난리를 쳐요.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종의 멍에를 매주니까 좋아해요. 예? 그러면 그 부흥 강사는 뭐라고 하냐면 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르쳐 준 몫을 가져가요. 희한한 세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면 얼마나 다해야 해. 힘을 다하면 얼마나 다해. 예? 또 거기다 대고 이제 뭐 그런 것은 뭐 추상적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또 꼼짝달싹하면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어? 응? 기도 얼마나 했느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데. 아니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성경에 쓰여져서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잠만 쳐잡고 그냥 막 세상에 잠을 쳐잤어? 아이고 먹지는 또 얼마나 또 첫자를 붙여가지고 또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쳐잤어? 예? 아이고 이게 도대체가요 어떻게든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거든. 근데 잠을 쳐잤느니 처먹었느니 이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식물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도 마시라고 주께서 마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받으셨다잖아. 아니 이와 같은 내용을 듣는 사람은 저 목사가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서 9장 7절에 나와요. 예? 하나님은 참 여러분을 막 좋아가지고 세상에나. 예? 제가 무슨 방송을 한번 봤었더니 그 인정이 많은 슈퍼 조그만한 것을 하시는 분이 길가에 가보니까 들고양이가 4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들고양이가 하도 불쌍해서 그 들고양이 애미하고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슈퍼 조그만한데 한쪽 구석에다가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젖을 먹이고 고양이가 살아요. 사는데 또 가보니까 또 버려진 강아지가 새끼가 있었어. 그 새끼를 또 데리고 왔어. 왔는데 이걸 뭘 부주를 먹여서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에따 모르겠다 거기다 이게 넣어놔봤어. 그랬더니 눈도 뜨지도 못한 것이 이렇게 가더니 전 냄새는 맡았는가 보지. 고양이 전 냄새를. 쭈쭈쭈쭈 가더니 그 새끼들 틈방에 껴가지고 개새끼가 고양이 젖을 먹고 왔네.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 감독이 그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고양이가 개 젖을, 강아지 젖을 새끼 이 젖을 먹이냐? 개가 고양이 새끼 고양이 이것을 한 경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새끼 강아지 그것을 틈바구니에다 이렇게 해놓고 턱 내밀고 먹으라고 그렇게 용납하는 예는 못 봤다라는 거죠. 동물학자들도. 그래서 다른 새끼를 눈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바꿨었더니 그것은 안 먹여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노숙자
고양이 노숙자 저기만 다 알아보고 그 고양이가 애미가 저걸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애미가 말랐어요. 젖을 하도 먹이다 보니까 말랐어요. 동물학자가 와가지고 지혜를 준 거예요. 이유식을 빨리 시키라고 새끼들을. 그래서 이유식을 갖다 이렇게 줬더니 새끼 고양이하고 걔가 다 잘 먹어. 너무나 잘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젖을 조금씩 빨죠. 세상에 동물도 그래. 엄청난 사건이야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사셨는데 겨우 종의 멍에를 또 갖다 뒤집어 씌워.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를, 진리에 속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또 좋다고 아멘을 하고 그 속에서 있으면서 또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 시키는 일은 하는데 자유롭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죠. 판단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죠. 장성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시키지 않으면 몰라요. 왜? 자유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자유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이 점점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망의 담대함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전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여 오셨잖아.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넌 매다 책망한다 이런 것이 그것으로 종의 멍에를 또 두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고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 속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두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이와 같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꽉 묶어놓으니까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처럼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부어주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겠다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것을 믿는 것 가운데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여러분과 내 속에 주심을 믿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기도 시작 잠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세요.
당신을 품에 안으면, 이런 기도신데, 주님이시여 당신을 품에 안으면 사랑의 꿀샘이 흘러내려 기쁨 있는 꿈을 꾸게 하리니 허무한 날들을 달콤한 인생 되게 하려니와 무의미함과 속절함이 그 사랑 앞에서 황송하여 물러가리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함과 속절함이 물러간다. 내 영혼아 삶을 아프게 하려는 어떠한 고통도 근심의 멍에도 마음에 들이지 말거라. 그 사랑까지 아프게 하면 더 가슴 절절한 운명이 찾아오려니 우울한 기분을 다스리고 철없는 감정을 씻어내거라.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리면 허무한 인생도 살아볼 만하고 그 사랑이 존재하는 한 좋은 날도 찾아오려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덩실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으니 그 사랑은 의미 넘어 의미로 올 것이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리라.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요 저는 고통이 계속돼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요. 저는 근심이 계속돼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었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주님께서 내 고통 속에 임재하실 수 있고 내 근심 속에 임재하실 수가 있고 내 염려 속에 임재하실 수가 있고 나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복음만 진리의 말씀이지. 예수 믿으면은요 걱정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 병이 더 나는 건 뭐야? 사도 바울도 눈병이 확 나가지고 여기서 막 귀신이 움직여가지고 눈병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눈병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눈병이 도져가지고 말이야. 처음부터 눈이야. 그냥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났을 때도 눈탱이 밤탱이들어. 근데 어제 맞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타나실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막 눈이 멀었잖아요. 처음부터 눈이고 나중까지 눈이야. 이게 눈이야. 눈탱이가 이렇게 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눈은 뜨긴 떴는데 이 속에서 주의 계시가 너무나 크니까 여기에다 그냥 막 이 사단의 사자인 이 귀신의 이와 같은 불막대기 같은 걸 막 크다는 말뚝을 여기다 확 박아놔가지고 한쪽이라도 뜨고 다녀서 다행이지. 뭐 그때 의술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어. 여기다가 눈탱이 밤탱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고 있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눈탱이를 볼 거 아니야. 사도 바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말을 하죠. 그런데 당신 속에 있는 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왜 그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성공해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축복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네가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네 눈 속에 사단의 사자를 두었느니 이로 인하여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게 나타날 것이다.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또 나의 궁핍함을 자랑하리라. 왜? 궁핍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믿고 그 근심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들림 바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며 그 은혜 속에 붙어서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